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그냥 외워버리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같이 하심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는데요. 자, 역대하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역대하 32장. 그러면 누구한테 재물을 주셨는가 한번 봐볼게요. 자,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역대하 32장 27절이에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찬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다. 다시 말하면 27절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부와 영광이 지극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창고마다 꽉 찼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창고마다 보화로, 금은 보화로 꽉 찼다. 그리고 곡식도 꽉 찼다 창고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히스기야가 큰 부를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게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는 그에게 하나님이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산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산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심히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축복한 사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또 찾아봅시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자, 12절, 13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때요? 예, 여러분, 성경 전체 안에서 욥은 어때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내가 복줌으로 마침내 그 사람이 거부가 되었다, 복받았다 이런 말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복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나는 요즘 7조 원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했습니다. 우리 기업을 통해서 7조 원 버는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 중인데 나중에 7조 원이 들어오면 그때 간증 또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 마침내 거부가 되고 싶잖아요. 네, 이유가 있죠. 마침내 거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히스기야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야곱, 이삭, 아브라함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 욥에게 다 성경에 나오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는 이같이 하시는 이유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하나님이 뭔가는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오늘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누군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그 맹세하신 그 언약에 내가 그 재물 얻을 능력의 반열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걸 성경 안에서 한번 밝혀보자는 거죠.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자, 창세기 12장에 1절과 2절과 3절 석절 말씀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지금 이 말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여러분이 풀 수 있다면, 이걸 풀 수 있다면 성경 보는 눈은 열어져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물론 부를 때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쪽, 여기가 어디냐면 온 땅입니다. 맞나요? 이쪽, 이게 온 땅인데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낸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내는 거죠. 자, 뒤에 보이는가요? 네,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여기서 떠나서 이쪽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줄 땅이 있다. 그쪽으로 가라. 우리가 그 땅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뭐냐? 이미 성경 말씀 안에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히브리스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너의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의지하는 것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곳에는 너의 모든 재물이 있고 너의 안정감이 있고 너의 친구들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땅입니다. 여기에는요, 헷 족속, 히브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 여기에는 꽉 진치고 있고 여기는 2m 70, 2m 90, 3m 10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이 땅으로 가라.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다 썰어버리고 아브라함 내가 이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신정국가를 세우고 싶은 거죠. 근데 가나안 땅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만 구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온 땅에 열방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정국가의 깃발을 꽂지만 지금은 이 조선이라는 땅까지 이 한국이라는 땅까지 복음이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첫 선택자로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겠다.
가나안 땅이 너를 통해서 복받겠다. 이게 여기는요, 너를 통해입니다. 너를 통해. 성경 한 구절 읽으면 안 됩니다. 한두 구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이 복받겠다. 이 복이 뭐냐는 거죠. 이 온 땅이 받아야 되는 복,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기 이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 여기에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도대체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땅.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 그 땅이 뭡니까? 이건 자손이에요. 자손. 땅 주겠다. 영토요. 영토. 땅을 주겠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영토 주겠다. 두 번째, 내가 너에 대해 자손을 주겠다. 이거는 백성을 주겠다는 거예요. 백성. 세 번째, 네가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복의 권원. 그 네 번째, 여러분 이걸 성경을 다 읽어보면 너에게 큰 재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알고 네 가지는 성경 여러 구절을 다시 보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는 뭐냐면 땅입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영토를 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이 무너졌다면 내가 건강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지혜가 부족한다면 지혜를 줄 것이다.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능력이 부족하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재물이 부족하다면 내가 너를 재물 줄 것이다. 이 전체 포함이 뭐냐면 복 주겠다. 이 복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 줄 것이고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 복인데요. 이때 이 언약이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는 방법, 성경을 잘 읽으시는 방법은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그게 색깔을 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장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뜻이 다 보입니다. 같은 단어 반복. 자, 17장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때 내 언약은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겠다 이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을 내게서부터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 뭔 말하고 있나요 지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 좀 눈치채죠? 하나님이 지금 뭔 얘기하고 싶어요?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내 언약.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 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있는데 너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내가 이것을 영원한 언약, 일반 언약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앞에?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한 언약이다. 없어지지 않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유효한 이 언약을 아브라함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너의 누구까지 후손 자손까지도 대대로 세우는 언약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사라 죽고 또 장가 갔어요. 애 또 낳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도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이 흘러가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서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9절에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또 10절에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또 11절에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또 13절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또 14절에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끊임없이 말하는 게 내 언약.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하잖아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답이 나왔죠? 네, 후손 중에도 특별히 누구요? 이삭과,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이삭과 내가 세울 것이고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언약, 하나님이 하신 영원한 언약은 뭐냐면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후손 중에도 특별히 이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다. 이건 이거예요. 육신적이다.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스마엘의 계보로 있는 사람이 있고 이삭의 계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온다고 다 이삭의 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 나온다고요. 이런 말하면 또 뭐라 할라. 여러분 교회 다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교회 나오면 종교인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믿음 없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이거예요. 이 이삭의 후손이다. 이 말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산다. 이 말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도 그 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삭의 후손이라는 것은 내 방법으로 안 돼요. 왜요? 사라에게서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이다.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후손,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삭의 계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스마엘의 계보가 있을 수 있고 이삭의 계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스마엘 계보로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의 계보로 흘러가는데 분명히 여기 보세요. 칠판을 보면 이 아브라함 자리, 이 아브라함 자리에 아브라함이 소천하셨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소천하셨는데 여기 이삭이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 이삭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삭도 여기 소천하셨어요. 그런 이 자리가 지금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끝난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 이삭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그 큰 축복,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 언약이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뜻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오늘 아멘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 성경의 다른 구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를 주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손. 이 자손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씨요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 그 헬라어로 한번 봐보실래요? 헬라어로. 와, 저 뒤에 떴네. 네, 헬라어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헬라어로 뭘 해놨어요? 씨. 아브라함의 씨요 이 말이에요. 씨는 다른 말로 뭐냐면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요, 참 딸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다시 성경 말씀 한번 봐보세요.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딸이요 약속대로 누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상속자다 이 뜻이에요. 상속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유업, 이 축복을 이을 자, 상속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3장 7절 말씀을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믿음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 뭐라고요? 믿음. 믿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믿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들이라는 거 못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바로 너가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에 이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는다고 말해도 이건 못 믿는 거죠. 이걸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미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주님 미진을 아브라함의 씨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 제가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십시오. 저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저의 재정을 부어주셔서 저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게 합법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홍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저 충격받았어요. 이 말씀 다 외우고 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계시는 없었던 거죠. 홍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내가 불치병 걸렸었어요. 그때가 내가 55 부든하고 거의 노숙자같이 살고 있었는데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의사들은 내 병을 못 고치지만 나의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 건강을 회복시키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갑자기 이 믿음이 확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를 찾아갈 게 아니라 물론요 병원 찾아다녀요. 나는 병원 가서 병 고치죠. 근데 못 고친다니까. 못 고친다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막 다녔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지? 이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갔죠. 그리고 제가 아브라함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어느 날 당당하게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왜? 이제는 막 성경 읽어놓았던 것들이 다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히브리스 말씀이 기억났던 거죠. 히브리스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 13절 14절 볼 건데요. 이 말씀이 기억난 거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 1, 2, 3절 그 약속하실 그때를 가리켜서 그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자기 이름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의 존재가 누굽니까? 전능자.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신실한 자입니다. 그 전능자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 맹세의 언약, 이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나의 이름이 걸린 맹세의 언약이다. 이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가보면 신명기 8장 18절을 가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브라함하고 이미 내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되 너의 조상들하고 내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 그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여 내가 언약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는, 그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 말은 나는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실행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네. 그러니 제가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끝냈습니다. 제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빚 50억 갚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 제목은 내 생명 연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50억 아버지 갚게 해주세요. 근데 게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이제 이거 기도 안 한다. 내가 누군지를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심장으로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생명 기도 더 이상 안 한다. 나는 비전으로 간다. 나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러면서 제가 교회를 100개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을 먹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 100개 지을 때까지는 안 죽겠지. 담대해졌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인데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축복한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병을 고치겠지. 그리고 아프리카의 5,000명 아이를 먹이려면 일단 빚 50억은 갚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담대해졌어요. 어느 날 이 딱 두 가지 기도 제목 따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네. 저는 아브라함의 씨로 교회 100개 짓기로 헌신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씨로 5,000명의 아이를 먹이기로 저는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내일 주기도
죽는다 하면 아버지 부르세요. 아버지 손 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가 내를 알아요. 하면 한다는 성질. 근데 불치병은 고쳐졌죠. 교회 100개 다 지었죠. 그리고 5,000명이 아니라 140개국 아이들에게 우리 제품으로 영양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하셨죠. 그래서 100개 다 짓고 난 다음에 내 제자 중에 재승이와 택순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 애들이 교회를 1000개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성님 이 1000개 짓는데 동참하세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난 100개로 끝났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온 땅에 교회 없는 곳에 저희들이 교회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충분히 교회를 지어요. 그러니까 100개 지으면은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근데 1,000개. 이래 보니까 1,000만 원짜리 1,000개 지어 돈이 100억이야. 근데 얘가 선생님 여기 동참하십시오. 이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1개 지었습니다. 동참해가지고. 그러면 네 반땅, 내 반땅에서 짓자, 이제 계속. 이러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개, 일주일에 1개, 매일 1개씩 지어야 1,000개씩 지을 수 있다. 그래서 2년 후부터 매일 1개씩 짓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나는 매일 지을 수 있지만 야가 못 지어. 그래서 1,000개 지금 다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뭔가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저는 정말 막 어려운 이 어떤 이 노숙자 같은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이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거의 아사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 돈 많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붙더니 내 거지대뿐이가 싹 다 갚버리대요. 여러분, 돈 있을 때 밥이라도 먹고 살 때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진짜 아니야. 네. 그 사람들 언제 내 벨치할지 몰라. 네. 내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 교회 집사인데. 혹시라도 빈대 붙을까봐. 혹시라도 노숙자 됐다 소리 되는데 혹시라도 짐 싸들고 저 집 안방에, 건너방에 올까봐. 아예 안 받아. 한 번은 내가 진짜 도와줬던 얘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왜? 내가 사업체를 부흥시키는데 내가 내 자본으로 해줬거든요. 물론 걔가 나중에 부자 돼가 갚았죠. 그렇지만 내가 그게 몇 억을 들여서 사업체를 다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걔만큼은 날 배신하지 않겠다 싶어가 그 집에 쌀 한 대 얻으러 갔는데요. 저건 뭐 없다더라. 딸이 나와가. 그 다음 날도 없다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저것만 집에 있더라. 이게 사람이에요. 그 우리 주님이 나는 사람의 속을 친히 아니 내 몸을 의탁하지 않는다. 참. 내 슬프더라 슬퍼. 내 인생이 슬퍼. 내 어째 이렇게 잘못 살았나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더 슬픈 일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조그만한데 초등학교도 훨씬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이 아이가 배고파가 울고 있는데 줄 게 없다는 거. 애미로서. 이건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이라도 먹여야 되고 배고프다고 또 울 때 줄 게 없는데 그런데 내가 삼겹살이 먹고 싶다는 거. 아가 지금 배고파가 울고 있는데 애미가 돼가지고 이거 뭐 손가락을 베어가지고 피라도 먹여야 될 판국인데 그게 아니라 애는 애고 나는 난 거야. 삼겹살이 먹고 싶은 거죠. 이게 더 슬퍼.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어째 인간이 이렇습니까? 어째 인간이 애가 지금 배고파서 지금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놓고 내가 삼겹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근데 안 없어져. 이 생각이 일주일 지나도. 그래서 내가 너무 심각해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이 땅의 재물을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주십니다. 약속. 하나님의 재물은요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걸로 주고 이 땅에 나의 끝 되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줄게. 이런 식으로. 그게 약속이죠.
네가 이 땅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러면 나는 너에게 먹을 거 줄게.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난 너무 고통스러워요. 삼겹살 먹고 싶은 생각 다 없애주세요. 일주일 지나도 안 없으시고, 그리고 애는 굶고 있는데 저 집에 가가지고 식당에 취직해가지고 밥 남는 거 가져와서 끓여서 먹이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는 중에 또 설거지 못해가 쫓겨나고, 물 틀어놓고 설거지하다가 쫓겨나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식당 밥 먹기 별로 안 좋아해요. 내 식당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취직했는데 다라이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다라이에 퐁퐁 풀어져 있어요. 그놈은 닦아가지고 옆으로 딱 던지고 여기서 한 번 더 던져가 거기서 건지더라고요. 아주 미끄러운 게 그대로 있는데. 그래가 내가 딱 물 털어가지고 거기서 뽀닥뽀닥 씻었죠. 그러다 쫓겨났죠. 그래가지고는 너무 이제 배고프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우는데 하나님이 삼겹살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삼겹살도 주시는 분이세요. 신명기 말씀으로 주셨어요. 안 볼까요? 신명기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삼겹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그 기도하는데 이 말씀 한 절을 딱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딸아 삼겹살 먹을 때가 아니라 때. 지금은 삼겹살 먹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지경을 넓히실 때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마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네는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딱 주신 거예요. 아, 지금은 밀려서 못 먹어. 지금은 이제 고기 줘도 안 먹어. 오늘도 목사님이 강사님 밥을 안 드신대. 나는 이제는 뭐 밥 먹는 거에 관심도 별로 없어. 지금은 원하면 소고기 트리플 A로 재놓고 먹을 수 있어. 하나님 제 약속을 진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딸아 때가 있다. 지금은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라 너의 지경을 넓힐 때다. 명확하게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의 비전이 작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폭이 작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지금 너의 지경을,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읽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내 지경을 얼마만큼 허락하셨는가? 이걸 성경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기 시작했죠. 창세기 12장에서 찾았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가지고 마침내 5장 하반절에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으로 오니까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음이 풍부하였습니다. 너무 풍부하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네가 먼저 선택해 가라. 아브라함은 마음 넓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조카에게 내부터 좋은 땅 고르고 그 다음 네 가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자가 되고 조카 롯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그게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얼마만큼?
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가 고기를 먹고자 이러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나는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나에게 얼마만큼 허락하셨는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만큼 줄 것이고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다니는 만큼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만큼 무제한이라는 거죠. 네가 바라보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국 안에 가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걸 찾고는 어디로 갔냐? 제가 바로 63빌딩으로 갔어요. 63빌딩. 올라가서 내가 봤는데 서울도 다 안 보여. 서울도. 안 되겠어. 이 서울을 품어서는 안 되겠어. 내가 어떻게 할까? 뭔가 내가 믿음으로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아브라함을 실었어. 하나님은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취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돈 벌어가지고 비행기 티켓 값만 딱 벌었어요. 그러면 비행기 티켓을 타고 어디로 갔냐? 가장 내가 그때 생각할 때 가장 멀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였습니다. 아프리카까지 왕복표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딱 그만두고 그리고 바로 아프리카 비행기 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떴죠. 한국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 쭉 떠고 그 길이 보여요. 중국을 쭉 넘어가더라고요. 바로 내가 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비행기 앞에서 동서남북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갔다가 아버지 저 동쪽 중국 동쪽 것, 중국 서쪽 것, 남쪽 것, 북쪽 것 제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중국이 지금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아버지 중국 땅 안에 저의 영향력을 확대하시고 중국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 다 자빠져 자. 이제 6시간씩 날아가니까 나는 못 자. 나는 목적이 있어. 자빠져 잘 수가 없어. 네, 왜? 나는 거지 됐거든요. 또다시 또 어느 땅에 올라오면 또 가. 또 그 땅을 놓고 또 이렇게 얘기가 아프리카까지 참 한숨도 안 자고 눈 뻘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도착했네요. 그리고 톡톡이 하나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네 다닐 때까지 다녀봐라. 멀리 종과 행어로. 아버지 이 아프리카 땅끝까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아버지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교회 짓게 해주시고 이 땅에 병원 짓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학교 짓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이게 해주십시오. 이랬네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뭔가 아주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가슴 터질 것 같은 뭔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근데 1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분명히 뭔가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1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안에서의 나의 어려움, 고통. 왜 안 되지? 여기에 대한 좌절, 절망 이런 게 제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기억했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가 아까 전에 13장 14절 6장 13절 14절 읽었는데 그 15절 말씀을 제가 기억했다는 거죠.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뭐라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오래 참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 여러분 땅에 뭐를 심었으면 이게 열매 맺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내가 내 인격을 다듬었어야 했고 내 믿음을 확장했어야 했고 그 열매 맺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나다로 뭔가를 바꿔야 했던 거죠. 충성되지 않았던 성경은 충성으로 바꿔야 되고 흔들리기를 잘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했었고 관계가 깨진 관계들은 내가 용서하고 나도 용납받으면서 회복해야 됐었고 이런 시간들이 15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15년은 나에게 광야였습니다.
꼭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로 보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모두가 광야 학교를 들어간다. 모세는 40세 때 하나님을 쓰임받기를 원했으나 하나님 못 썼어요. 왜? 모세는 너무나 똑똑하고 언변에 능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박사학위가 많았을 거예요. 법학 박사, 의학 박사, 지리학 박사. 네, 그런데 못 쓰는 거죠. 왜?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로 작정하시고 보낸 것이 광야입니다. 40년 동안 굴렸지요. 그리고 하나님 80 다 늙었을 때 모세 쓰겠다니까 모세가 못 씁니다. 저는 쓰임 못 받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해져가지고 이제 말도 못합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쓰겠다고. 왜? 네가 말 잘할 때 네 말 할 거 아니냐. 이제는 내가 가르쳐주는 말만 해라. 힘 다 빼는 시간. 이런 시간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15살, 17살에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누가 왕 한다 했습니까?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왕으로 세워놓고는 바로 광야학교로 집어넣으면서 사울이라는 선생님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식겁을 시켰죠. 맨날 그냥 죽인다 살린다 쫓아다니고. 그런데 어디까지? 다윗은요 최고급반까지 훈련시켰습니다. 어디까지?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것에 훈련시켰습니다. 최고급 권위 반은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겁니다. 마땅히 저 왕은 죽일 수도 있어요. 마땅히 저 왕은 왕을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요.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양심을 찔리게 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든가 병들어서 죽게 하든가 이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그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겸했습니다. 이런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것, 이건 고급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탈락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입니다. 기름 부은 종이에요. 아무렇게나 장로 욕하면 안 돼요. 예. 내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나 욕을 한대요. 누가? 예? 잘난 척 한다고. 나 잘났잖아. 예. 그래서 잘난 척 한다고 욕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입 돌아가 버려라 내가 그랬어요. 나는 괜찮은 거야. 왜? 하나님이 나는 기름 부었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장로로도 쓰고 주의 종으로도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욕한다고 나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누가 나한테 일러줘. 간사님 진짜 간사님은 오해가 누가 욕한다. 괜찮아. 입 돌아갈 거야. 간사님 그래도 해명해야 돼. 해명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시고 그 사람이 오히려 잘못될까 봐 내가 그게 더 걱정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병들어 죽게 하든지 하나님이 전쟁에 가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지 그걸 오만데 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급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모세 아시죠? 모세 밑에 이렇게 두 라인으로 미리암, 이거는 아론. 자 여기서 미리암, 밑에 아론, 밑에 모세. 어떤 구조입니까? 이거는 가정의 건의 구조입니다. 이거는 사역의 건의 구조고. 만일 모세가 실수했어요. 실패했죠. 와,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미리암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를 비방했더라. 이렇게 해서 비방이라는 말은요. 훈계했더라. 가정 건의 안에서 누나가 모세를 훈계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가정 안에서. 그런데 비방이라는 것은요. 모세를 직접적으로 훈계한 게 아니라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막 입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방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빠이 받았죠. 왜?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3명 불러가지고 문둥병은 미리암한테 나눈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급반을 통과하게 할 때는 영적 권위에 순복하게 하십니다. 이 다윗은 그 영적 권위에 순복하자 말자, 물병만 가져오고 날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 패스. 그리고 바로 왕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바로 왕이 돼요. 오랜 동안 훈련받는데 그 최고급반을 통과하게 되었죠.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이미 리더의 꿈,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에요. 근데 걔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특권의식이 있는 애입니다. 하나님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왜? 특권의식이 있고 채색 옷을 입고 이랬기 때문에. 그 꿈을 주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광야학교를 집어넣어서 교실, 웅덩이라는 교실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선생은 10명의 정탐꾼을 붙였죠. 교과 과목은 두려움입니다. 이 광야학교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끄집어내더니 두 번째 학교 보디발 장군 집에 그것도 안방. 두 번째는 노예상인. 그죠? 노예로 팔려갔네요. 노예로 팔려가니까 이런 무대에다가 올려놨어요. 요셉을. 물건이니까. 옷 홀랑 벗겨서. 물건 입찰하세요. 그게 사람들이 왔죠. 상인들이. 우리 명태 하나 골라도 아가미를 까보고 눈을 뒤집어보고 신선한가 살은 탱탱한가 눌러보듯이 물건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옷 다 벗겨졌죠. 이게 뭐겠어요? 자기의 특권의식을 다 포기해야 돼요. 모든 것들 안에서 이 요셉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로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안방이 교실이고 선생은 보디발 장군의 마누라입니다. 감옥은 거룩함. 근데 통과 잘했는데도 왕의 제수들만 갇히는 또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점 요셉은 떨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만 요셉이 요셉 되는 거예요. 이 광야학교 있을 때 하나님께 다룸받기 시작하면은 놀랍도록 사람이 바뀌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 광야학교,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광야학교를 지나게 하시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왜 신랑이 저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하면 성장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은 학교가 있고 선생이 있고 감옥이 있습니다. 주로 가정이 교실입니다. 주로 남편이 선생이고 자식이 선생이에요. 감옥은 인내함, 용서함, 용납함, 그래도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거. 주로 그래요. 이것을 교실이라고 이해하게 되고 이걸 나에게 선생으로 붙였고 나를 성숙시킨다는 이 시선이 있으면 사람은 돌파가 일어납니다. 근데 끊임없이 왜 나만 이래 되면요 10년 생활에 똑같아요. 20년 생활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 못합니다. 왜? 끊임없는 문제에 집중하니까. 끊임없는 문제에 집중해서 성장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저는 배웠죠. 우리 홍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내가 광야학교 어느 교실에 있고 어떤 선생님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어떤 과목으로 나를 성장시키는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 광야학교 15년이 필요했던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는데 15년이 필요한 거죠. 좁아져 있는 마음은 넓혔어야 됐고 원망하든 왜 원망이 없었겠어요. 내가 50억 부도냈을 거면 내 돈을 띠먹고 간 놈들은 또 얼만큼 많겠어요. 그 놈들에 대해서 내가 막 내 눈에 잡히기만 해봐라. 내 성격에 또 내가 머리털을 다 뽑아본다. 이렇게 안 했겠어요. 날마다 내 돈을 떼먹고 가는 그놈을 좀 잡아야 내가 돈을 받을 건데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놈을 좀 잡아야 내가 이 지금 망한 여기에서 돌파할 수 있는데 그놈도 망했어. 줄 힘도 없어. 그런데도 그놈 좀 잡아야 돈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돌파를 못하고 끊임없는 그 자리를 도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용서해라. 그놈도 망했다. 용서해라.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정신력이 연약해 있기 때문에 저놈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리 안 망하는데 저놈 때문에 망했잖아.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러면서 막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와, 정죄감. 내가 뭔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지. 막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반응이 내 안에 다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년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저를 트레이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빠지는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무슨 사건이든 주님의 주권 앞에 내가 항복하는 시간. 그리고 용서하는 시간. 그리고 풀어주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게 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좀 좋겠어요. 미련해가지고 15년이나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이러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먹여줄 것이다. 아, 그날은 왔다는 거죠. 15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내 사업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놀랍도록 하늘의 문이 열려서 위에서부터 복을 쏟아붓는 것처럼 열리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전 세계 안에서 바이어들이 오면 내만 이뻐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 집의 물건도 좋고 우리 물건도 좋은데 우리 거를 가져가겠다니까. 그 마음을 주장하고 움직인 이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교회 100개를 다 짓게 하시는 거예요. 5,000명의 아이 뿜 다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140개국 아이들. 중국, 여러분, 중국 역사상 이 종교 서적이 중국 공산당원의 허락이 받은 게 없어요. 가장 통제하는 것은 공산당은 원래 언론입니다. 책들. 그런데요, 공산당의 눈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내 왕의 재정이 정식 출판 허가를 받아버렸어요. 그 중국 전역으로 뿌려져 버렸습니다. 이해되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무식하고 정말 실패자이고 정말 그냥 실패자와 그냥 정말 실패자로 그냥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돌파가 일어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한테 주겠다. 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된다. 너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너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재물 주십니까? 온 땅요. 왜 여러분에게 재물 주냐면 온 땅요. 어디를 위해서요? 여기요. 노란색 부분요. 여기에 여러분의 재물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이 없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 병원은 지어져야 되죠. 여러분 헐벗고 못 먹는 아이들 여러분을 위해서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온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느냐?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담을 쌓는 걸 말합니다. 담을 쌓아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이 흘러가지를 못해요. 담을 쌓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란 뜻은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번영신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 목적이 내 가족, 내 자식.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 옛날에 돌아다닐 때 우리 친구 엄마들이 우리를 덩어리를 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것들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공부해서 남 주냐? 너가 공부를 해야 이 엄마처럼 고생 안 하고 돈을 벌 거 아니냐? 돈 벌어서 남 주냐? 우리 엄마는 그래 안 했어요. 우리 엄마는 늘 이랬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남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주기 위해서다. 돈을 버는 것도 남을 주기 위해서다. 나는 몰랐어요. 그게 성경에 저렇게 있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돈 벌어서 남 주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돈 벌어서 남 주라. 돈 벌어서 남 주냐? 우리 하나님은 돈 벌어 남 주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네가 돈 벌어라. 이 말이에요. 저 말이.
저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예 남 주기 위해서 돈 벌어라 이거예요. 성경 전체 안에서는 네 하나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냐면 온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이같이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꿈을 꿨죠. 3분의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강을 지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구마가 이 팔뚝만한 고구마들을 동서남북 끝도 없이 캐고 있었죠. 근데 이 3사람이 계속 따라오라 했는데 가니까 아주 찌글찌글하고 작은 밭을 나를 데려갔습니다. 너에게 할당된 밭은 이 밭이다. 너의 밭이니 여기서 너는 고구마를 캐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싫다 그랬죠. 큰 밭 주세요. 번듯한 밭 주세요. 좋은 밭 주세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너의 밭이다. 여기서 고구마를 캐라. 그래서 제가 입이 대빨로 나와서 고구마를 캤어요. 그런데 내 밭의 고구마는 주먹만 하고 아주 뗀뗀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가마니 반을 캤는데 그 3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 고구마를 가지고 빨리 좋은 땅에 심어라. 이 좋은 땅에 심으면 너는 지금 이 캔 고구마가 씨고구마다. 지금 네가 캔 이 고구마 여기에서 네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끝도 없이 펼쳐진 고구마 밭, 이 고구마 밭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그 너무 생생한 꿈이에요. 제가 그 꿈을 나중에서야 이해하게 되었죠. 어느 작은 교회를 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 작은 교회를 갔는데 저는 이미 유명해졌죠.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수영로 교회에서도 여러 번 집회 오라 했습니다. 제가 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도 못 갔고, 순복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 인생에 교회 사이즈를 보고 간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작은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머 이 교회 진짜 작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씨고구마 밭을 다시 보여주면서 이 교회가 작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씨고구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교회 사이즈를 건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 그때 저한테 깊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가 크다고 말하는 것은 이 교회의 성도들의 비전을 말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기에 지금 교인들이 20명도 안 됐거든요. 여기에 지금 동서남북 끝도 없이 열매 맺을 고구마, 씨고구마가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너는 기도하고 오라는 데를 다 가지 말고 내가 보내는 데를 가라. 거기는 반드시 씨고구마가 있다 이랬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울산 제일교회에 와 있습니다. 전 제 눈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하고.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느끼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큰 교회라도 저는 그게 큰 교회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에 작다고 제가 대충 강의하고 크다고 열심히 강의한 적이 없어요. 내 컨디션 안에서 저는 제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왔어요. 이제까지. 왜냐하면 누가 씨고구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용들은 다 시골에서 놔두만요. 역대 왕들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몽땅 시골 출신이지. 제 눈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보는 거와 내가 여러분 보는 거와 다르는 거죠. 분명히 울산 제일교회 안에 제 강의를 듣는 사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은 씨고구마를 두실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왔거든요. 저를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저를 불러서 강의시키기 위해서 1000군데의 교회가 웨이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이즈를 초월해서 저는 여러분 교회를 기도하고 선정했어요. 그러니
제 안에는 뭔가를 응답받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누굴까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딱 보는 순간 부흥이라는 단어가 확 지나가는 거냐. 네. 여러분 교회는 이제는 어떠냐? 열매 맺는 시즌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기대가 큰 거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자로 살 거예요? 번영신앙자로 살 거예요? 아니면 주께서 이걸 없애야 돼요. 이 벽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 받은 거 그거 아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4시간 쓸 수 있는 거 그거 아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못 써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온 호수를 꺾고 24시간 꼼짝없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마음대로 걸어 다닌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 받았죠? 시간 받았죠? 이걸 나를 위해서 다 쓸 거예요? 아니면 진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또 내놓고 일정한 건강 부분도 내놓고 일정한 돈도 정말 내놓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할 거예요. 여기에 담을 쌓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시간도 지를 위해서 다 쓰고 돈도 지를 위해서 다 쓰고 지 건강도 지를 위해서 다 쓰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심도 없어. 전도하러 나가자면 아무도 안 나가. 우리 교회에 잘 다니던 사람, 여러분 교회 내는 잘은 몰라요. 그러나 약 50년 정도 되었다 소리 들었어요. 그러면 이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등록했다가 나갔겠죠. 재적 인원은 출석 인원보다 몇 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신방하지 않는 거죠. 한번 왔다가 사라져도 뭐 사라지나 보다 하는 거죠. 나는 내 성향이 그게 안 돼요. 내 성향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줬다 이러면 나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양들 찾아와야 되는 거죠. 잘 보이던 김집사 안 보이면 뭐 안 보이나 보다 다른 교회 갔나 보다 아니죠. 전화해서 김집사 어디 아파? 아니 뭐 목사님이 신방했죠. 아니죠.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전화 신방 먼저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김집사 어디 아프냐? 아니 시험 들었어.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 그 사람은 거의 시험을 준 장본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시험을 들었다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시험 들었다 하면서 다른 얘기 되면요 욕이 나와. 당짓고 이래요. 그러지 말고 그렇구나. 마음 아팠다. 바로 주제 바꾸세요. 밥이라도 먹었냐고. 그래서 밥 못 먹었다 이러면 죽이라도 그냥 한 통 사주고 힘내라고. 그리고 또 한 일주일 또 안 넣으면 사과 한 봉다리라도 사가지고 또 갖다 주면서 힘내라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 간들 시험 드는 일이 없겠냐고. 다 사람 모이는 곳인데 비슷하지 않겠냐고. 성경에 보면은 이거 훈련 안 되면 저기 가면 더 센 놈 만난다는데 안 그렇겠냐고. 사람 사는데 그냥 그래도 우리 목사님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보고 다시 하자고 이러면서 신방하면 와요. 마음이 풀어지고. 이래 해야 되죠. 저는 제가 새가족부 맡을 때요 정착률 95%였습니다. 목숨을 바쳤죠. 저는 2년 전에 개척교회를 섬겼죠. 이제 목표를 말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수평이동 말고 교회의 중직자들 말고 정말로 잃어버려가 떠도는 양들, 교회 못 정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양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 혹은 불신자들 전도해서 채우자. 그래서 지금 딱 2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홀로 이빨 다 들어가도 300명이 못 들어가요. 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어 터져가지고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도 한 명도 안 했어요. 다 어떻게 우리 교인 전체가 어떠냐면은 잃어버린 양 찾기 운동했죠. 우리 교인 전체가 다 그 일에 헌신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는 멀리서부터 하는 게 아니다. 교회부터 세우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다. 여기서부터 재정의 돌파가 일어난다. 얘기했죠.
그런데 벽을 막아버리면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이지만 이 벽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받은 시간 전체가 흘러가게 하고 온 땅으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하면 그러면 어떠냐?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준 모든 축복이 온 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라. 내가 너희들한테 준 거 그걸 내가 주라는 곳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더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면 더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뜻이기 때문에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 줄수록 우리가 사랑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가 이번 이 재정 부흥 집회를 통과하면서 눈이 열어지고 정말 새로운 부흥을 맞이해서 딱 2배 될 때 한 번 더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2배 될 때 그때는 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스승님, 존경하는 우리 스승님 홍성근 목사님하고 함께 듀엣 집회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담임 목사님 딱 보는 순간 부흥이라는 단어를 확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왜 부흥시키려고 하실까?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울산 땅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로 하나님 쓰시고 싶은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결교단 울산에서 죽 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울산 안에서 성결교회가 힘을 쓰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4일 동안 마음문을 여십시다. 어떤 헌금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우리 가족의 문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 기도를 말합시다.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을 나의 심장에 새겨 주십시오. 날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메시지가 나를 사로잡게 하십시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놀라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 확고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일간의 부흥 집회를 통하여 새로운 아버지의 색한 찬스를 얻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